오늘 말씀 제목은요, 또 넘어지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충실한 제자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 유일한 제자인데 어떤 유일한 제자냐면 물 위를 예수님의 손잡고 걸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또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이런 고백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죠.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들을 장난으로 한 것일까요? 아니면 한순간 충동으로 이러한 고백을 던진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정말 진지했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진심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결혼하며 던진 아주 뜨겁고 단단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탱크가 와도 뚫지 못할 것 같았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작은 한여 한마디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혀가니까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7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절대로 뚫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강철 같은 고백이요, 작은 하녀의 한마디의 조롱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한순간 넘어진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그리고 세상의 목소리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세상의 목소리에 복종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너 예수 믿니? 근데 너 예수 믿는 건 알겠는데 좀 너무 거기에 미치지 마. 적당히 믿어. 이런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야, 우리 놀러 가야 되는데 일요일 하루만 빼주면 안 돼? 야, 주일에 예배하러 빠진다고 하나님이 너 버리기라도 한대? 사랑이 하나님이잖아. 딱 한 번만 빼줘. 야, 너 빼고 다 그 시간 된대. 너만 빼면 우리 다 같이 놀러 갈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인이 베드로에게 속삭인 고백처럼 우리의 삶 저변에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부인시키려고 속삭이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과 같이 드려야 될 그 예배를요,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맞바꾸는 정말 잔인한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겉으로 나는 예수님 안 믿어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세상과 혼합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간접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말로 직접적으로 나 예수님 안 믿어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미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악취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삶에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 입술로만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채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졌던 이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어떻게 넘어졌는데 회복할 수 있는가, 그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는 바로 기도의 부재,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진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요,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어디서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패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했거든요. 야, 나하고 같이 한번 기도해 줄래? 조금만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를 원하고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뭐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여기 이거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너 기도 안 하면 시험 들 거야.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없는 인생은 삶을 살면서 맨날 시험에 빠져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 기도하는 인생입니까?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우리의 삶에 기도를 잃어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 인생의 적신호라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지긋지긋한 그 삶을 벗어나려고 밤잠 설치며 열심히 일을 하고 겉으로 모든 것이 좋아 보여도 제가 조금만 가격하게 말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죽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탄의 조롱거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안타까운 소식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사탄이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뜨거우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예전의 뜨거움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옛날에 내가 어땠다는 식의 추억의 장비인 신앙생활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예전에 뜨거웠습니다. 정말 뜨거운 고백과 함께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연약한 하인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하지 않으면 예전에 내가 아무리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수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기도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사탄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처절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유혹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진 상태로요, 1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넘어진 상태로 3년 있을 수 있고 5년 있을 수 있고, 더 비참한 건 자기가 넘어졌는지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나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나 지금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를 거치며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면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조명하셨으면 좋겠어요. 존 버년이 이 말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방패다.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붙은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에 나오죠. 근데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안 떠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이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을 물리치시고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모든 능력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세요? 저는 실제로 이 말을 믿어요. 모든 것은 기도에서부터 출발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사탄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진짜 믿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이 단비 공동체를 섬기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와 아들 윤수리와 함께 교회에서 철회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작년 10월 달쯤 될까요? 10월 11월 달쯤 될 것 같아요. 공동체를 담당하고 이제 대면 예배가 재개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 영혼들의 상태를 바라보고 아내와 제 아들 1살 반이었을 때 저기 잠옷실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전기 매트도 사주시고 먹을 것도 갖다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알고 있어요. 저는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하고 싶었고,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보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방해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피자 사 먹이고 치킨 먹이고 고기 먹이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영혼이, 그 성도의 영혼이 변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영혼을 향한 중압감 때문에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윤수리와는 상의를 못했어요. 한국어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강권적으로 끌고 불쌍하지만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의 결과가 뭘까요? 천사가 내려왔냐고요? 못 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까요? 못 봤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거는요, 그 한 달의 기도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여전히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한 영혼 한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진득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 아닐까요? 아멘.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가 이렇게 또 간증도 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잘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쏟아부은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가 있는 것도 발견하고 또 종종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되었어요. 무뎌진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말씀 앞에 회개함이 있으며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기저기서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자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몸을 깨우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스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치욕스러운 일을 넘어지고 은혜로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바치며 베드로전서를 썼거든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고백을 담은 그 베드로전서의 말을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은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요, 조금 걷다가 빠져버려요. 왜 빠졌을까요? 스텝이 꼬였어요? 아니면 보폭을 좀 넓게 했어요? 아니면 까치발을 들었나요? 왜 넘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예배를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네요. 베드로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배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오라 그렇게 손짓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명령을 듣고 처음에는 물 위에 발을 내디딜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칼끝 같은 신앙으로 그 자리에 일어섰어요. 그리고 물 위에 한 발을 내딛고 두 발을 내딛고 세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착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능력으로 걷고 있구나. 이제 주님 안 봐도 내가 걸어갈 수 있구나.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 증거가 풍랑이 불 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풍랑이 불 때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내 모든 걷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고 믿는다면,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풍랑도 해결해 주신다고 믿지 않을까요? 그런데 물 위를 걷는 그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보다 거대한 풍랑이 다가왔을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기억해요. 우리 인생의 풍랑은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풍랑이 불면요, 내가 맨 처음에는 동일하게 물 위를 걸어가고 있다가 이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판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교만하면 안 돼. 너의 모든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주옥 같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쳐 주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가 정말 복이 있는데 네가 하는 그 주옥 같은 고백, 그 고백은 너 스스로 한 거 아니야. 주변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내뱉는 그 고백을 도와주신 거야. 베드로야, 교만하면 안 돼. 네가 한 그 고백은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재능, 물질,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맨 처음에는 그걸 잘 알아요. 마음이 뜨거울 때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인된 우리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능력 있다고 자부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간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띠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피곤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다 핑계인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쯤은 내가 좀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왔기 때문에 큰 탁자를 깔아야 됩니다. 좌식인데요, 깔았습니다. 손님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손님을 다 보내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큰 탁자를 옮겨야 되잖아요. 이제 옮기려고 탁자를 드는데 옆에 한 꼬맹이가 내가 이러는 거예요. 윤수리가, 제 아들 2살 반 된 아이가, 지가 하겠다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 큰 책상을 드는데요, 조그만 놈이 매달리는 거예요. 들어줘야 되는데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요, 매달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소리가요, 정말 소리하고 액션은요, 지가 온 세상을 짊어지듯이 끙끙 하면서 있잖아요. 그걸 옮기기 시작합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이죠. 몸무게 더 추가됐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힘들게 해서 그것을 갖다 놓고 돌아오는데요, 거실로 나오는데 제가 윤수리 표정을 봤어요. 그 거만한 표정. 이렇게 지도 힘들었는지 2 팔을 무릎에 탁 걸치고 이러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 날 봐, 내가 했잖아. 그렇게 저를 쳐다보는 것이죠. 제가 거기다 대고, 윤수라 너가 한 거 하나도 없어, 다 내가 했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윤수라 최고야, 너 힘이 장사구나. 아빠는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뻔했네. 윤수리 최고.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게 윤수리 능력이에요? 그 큰 책상을 옮기는 게 윤수리 능력입니까? 저는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뭔가 큰 이벤트를 이루어내거나 좋은 성과를 내면 그게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자신의 힘인 양 착각한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이 보이지 않아요. 다 내가 한 것처럼 우쭐대고 더 생색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교만한 모습 아닙니까? 시작은 다 은혜로, 저도 시작했고 여러분도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의로, 자신의 커리어로, 자신의 성공 스토리로 정말 아름답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은 잃어버린 채 자신을 더욱더 부각시키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사라졌다면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큰 것 하나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어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공을 가로채어 내가 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안에서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어냈다,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인했고요. 근데요,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3번 웁니다.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75절이에요. 오늘 핵심 포인트 7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저는 여기서요, 넘어짐을 회복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을 배신할 베드로를 알면서 사랑한 예수님, 그게 바로 회복의 메시지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을 배신할 베드로를 알면서 사랑한 예수님이 오늘 회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알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옆에 두시고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위로가 물밀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를 다시 참 낮고 낮은 자리, 더럽고 추악한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 주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좀 성과가 있고 뭔가 좀 괜찮은 목사가 되어야 주님이 저를 이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미친 듯이 사역했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했던 기도는요, 주님, 저 목숨을 다해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 가정이 생기고 윤술이 생기고 나서부터 굉장히 그 기도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여담인데, 제가 이번 주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설마 해서 하나님, 제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데요,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야, 이게 뭘까? 대충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저인 것 같아요. 그냥 두려웠거든요. 가정을 잃을까 봐. 그런 마음이 가정이 생기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예전에는요, 심지어 이런 기도도 했어요. 주님,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제가 고난을 받아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고난도 주세요. 그 기도를 듣는 목사님들이요, 저 찾아와가지고, 형, 노영수 전도사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니 진짜 큰일 난다고 그러니. 제가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노쇠했죠. 신앙이 더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혈기와 열정,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요, 정말 숨겨진 거대한 교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교만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던 그 순간, 오늘 베드로처럼 한순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이 참 그때 제 마음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요, 정말 깊은 수렁에서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정말 괴로워하던 저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하고 부끄럽고 추한 그 자리에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온 것이죠.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할 줄 알면서 나를 목회자로 세웠구나. 그리고 나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은 그 모습에 질타하지 않으시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어. 저는 그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그때 만난 예수님으로 저는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교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내 온몸은 너덜너덜해졌지만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걸 다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럼에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셨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들 넘어지셨어요? 여러분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옆에 찾아오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손잡아 주실 거예요. 그 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아멘. 나에게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의 기도가 오늘 함몰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가 상실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떨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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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에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무너진 성도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내 시험만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내 인생의 모든 영적인 본능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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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들의 기도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깨뜨려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교만의 내 안에 그 씨앗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의 표시로 기도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주님을 부인하셨습니까? 연약하고 약한 제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더럽습니다. 저는 너무 추악한 장소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구덩이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건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그 자리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찾고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부인하고 타협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변질된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덩이에 있는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낭만하여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사람하고 말씀해 주시나요? 넘어진 베드로에게 찾아와 그 베드로를 건져주는 것처럼 넘어진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키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깨뜨리시고 오늘 내 인생의 왕 되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물에 빠져갔을 때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다시 한번 세 번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난 베드로처럼 무너진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거운 고백을 했고 그렇게 주님과의 추억이 뜨거웠지만 지금 내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냉랭합니다. 탱크가 와도 뚫지 못했던 그 단단하고 열정적인 고백이 이제는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다 깨져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진 상태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흙도 묻고 똥도 묻고 여러 가지 갖가지 오물이 묻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쓰임받을 수 없구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를 직접 찾아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넘어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이미 내가 당신을 부인할 걸 알고 계셨고 이미 세상과 타협하여 그렇게 주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다 하면서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고 얘들아,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동하며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평생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모든 힘은 주께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